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려다.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은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길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아비와 같이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비록 그가 부모를 떠났지만 그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가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인류 가운데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그 자손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한 그 첩경으로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알게 주신 것입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의 그 의가 얼마나 귀한지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율법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하시고 세상 사람과 구별하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들을 이방인으로부터 보호하셔서 철저하게 그들을 공격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멸하시기까지 하시며 이스라엘을 철저히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 그러나 율법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단하지만 결국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가진 진정한 의인은 죄인은 모두 심판을 받는다. 그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삼아요.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삼는 동안 그 자기 의를 삼는 만큼 사람들은 교만해지고 완악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분량만큼, 자기 자신을 의롭다라고 자기를 인정하는 분량만큼 그 마음은 완악해지고 교만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그 죄인임을 알라고 말씀하신 것이지만 오히려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삼습니다. 그 말씀을 마치 가진 자의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셔서 이방인들과는 다른 존재야, 특별한 존재야, 특별한 민족이야 하면서 마치 그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물론 택함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쓰기 위한 택함받은 민족이지 그들이 뭔가 특별해서 그들이 뭐가 의가 있어서 택하신 게 아닌데, 사람들은 그 택함받았다는 그 자체를 가지고 대단한 의로 삼고 또 그 말씀을 가진 자로서의 그 의를, 자기가 의를 세워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은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고 또 자신을 완악하게, 심령이 완악한 자가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시고 그 율법 아래 보내셨지만 그들은 결국은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자신의 그 완악함, 자기의 의로, 율법을 가진 자기의 의로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서 죄인으로서 죽임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죽임당하심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다는 그 사실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전파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 스스로는 결단코 그 죄에서 마귀의 사망 권세 아래서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그 공로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하심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요구 없이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누구든지 자기 죄를 시인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자들에게 그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마귀의 손에서, 저주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세상과 구별되는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직 이제는 우리의 의가 아닌, 우리의 노력으로 아닌, 우리의 열심이 아닌, 우리의 노력으로 소유하는 의가 아닌, 전적으로 예수만이 의인 되심을 시인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만이 의인임을 시인하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 물론 그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닌 성령을 받게 하셔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만이 의인임을 시인하며 고백하는 그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들에게 허락하신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죄사함 받은 자들로 하여금 성령을 의지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침례를 받고 성령을 의지하게 하셨는데, 침례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성령 받았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이끌림 받기보다는 여전히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자기가 죽었음을 시인하지 못하고 예수의 의를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은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자기의 의가 있는 자들은,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자들은 그 마음이 완악해지고 교만해지고 완악해져서 결단코 예수만이 의인이라고 고백하는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악하다 표현하고 나를 무시하는 자가 나타났을 때, 오늘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보게 하시고 나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데, 그때 그것을 시인하고 오히려 예수만이 의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성령이 이끄시는 길이요,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평소에 죄사함 받았지만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자기의 이름을, 자기란 존재를 침례로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를 주장하게 되면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길은 오직 예수만이 의인이라고 시인하며 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는 기간들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기간이 끝나면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주신 그 긍휼하심, 그 긍휼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도 베푸셔서 그때는 자기 의를 주장했던 그런 자들도 이제는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길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오직 예수만이 그들 속에 나타나셨던 그 예수가 바로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유일하신 분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로 진정한 복음,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들,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서 그 긍휼 가운데 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들을 우리는 참으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끝까지 나에게 의가 없음을 시인하고 오직 예수만이 의인이심을 증거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은 순종의 길인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이 사는 길이었다면,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부활의 길이 우리에게 믿음의 길이 되었고 우리에게 의의 길이 되었음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진리가 나타나는 것이 오직 예수만이 의인이심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순종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 그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 육체 가운데 얼마나 많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죄가 충만합니까? 정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죄가 우리 몸에서 나올 때 얼마나 많이 괴롭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요, 내게서 아무리 악한 죄, 아무리 교만한 모습이 나와도 그런 자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속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자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는 자가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자기의 의를 붙잡는 순간부터 그는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리고 교만해지게 되어서 그 교만은 하나님을 오히려 이제 멀리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모습이 나와도, 아무리 못난 모습이 나와도 우리 주님은 그런 자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끝까지 유지해 가는 것은 바로 예수만이 의인임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의인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욕을 먹어도, 내가 나의 것에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내 것에 대해서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일이 있어도, 나가 무시당하는 일들을 당할지라도 그거는 내가 붙잡을 의가 되지 못합니다. 내 몸에는 내가 붙잡을 의가 하나도 없어요. 내게는 내가 붙잡을 의가 없는 자라는 걸 시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만이 의인임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날마다 힘입어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자들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못난 모습을 다 용서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그 긍휼 가운데서 긍휼의 그 능력을 아는 자가 돼서 우리 다른 이웃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은요, 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주장하며 사는 세상입니다. 나도 그런 자예요. 내 육체를 가진 모든 인간은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지 않는 이상은, 예수를 진정으로 체험하지 않는 이상은 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절대로 자기를 죽음으로 죽었다고 시인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아무런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자신의 몸으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자신이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실 때, 자기가 지고 가실 때 사람들이 그에게 짐을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인간이 그에게 자신의 짐을,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를 죄인으로 정죄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짊어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가 의롭다고 말하며 죄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넘겨주려고 해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나는 옳고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근데 잘못한 게 있다면 바로 너야. 주위에다가 다 넘겨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외식된 모습들이죠. 우리는 그럴 때 그것을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주님 앞에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육체를 죄인 취급할 때, 못난 취급할 때 그것을 내 몸에 잠시나마 그를 시인하고 예수만이 의인임을 시인해가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그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만이, 우리 주님의 긍휼을 받은 자만이 그 긍휼을 베풀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긍휼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뒤집었을 때 그것을, 물론 우리 주님은 더 큰 죄를 감당하셨죠. 그 주님, 우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때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체험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는가를 체험하는 기간들을 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며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주 예수의 긍휼을 받아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그 삶, 은혜 가운데 사는 삶,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위로받을 수 없지요. 세상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대우받고 인정받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세상에서 대우받고 인정받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또 주님이 어떻게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잘 깨닫고 우리 주님의 긍휼한 가운데 거하고 또 그래서 긍휼을 나타낼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받은 이 긍휼, 여러분 긍휼함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우리 긍휼하심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내게 죄를 돌렸을 때 그것을 받아치지 마시고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뒤집었을 때 오히려 주님 앞에 가서 위로받으시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체험하는 시간, 오히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체험하는 시간들로 체험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많이 위로받고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 것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할 때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소유한 것을 지키려고 할 때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만이 의인이심을 깨닫고 우리 주님만이 죄를 짊어지신 우리의 구주 되심을,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긍휼함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우리 받은 긍휼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주님의 긍휼 가운데 거하여서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성령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정말 불쌍히 여시고 긍휼히 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고백하나 여전히 자기의 것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려고 한다면 어찌 주님의 긍휼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지키며 정말 그 긍휼하심을 얻고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오직 위로는 주님께만 받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정말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위로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예배 가운데서 위로받기를 사모하며,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위로받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긍휼을 더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더 많이 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용서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그 긍휼하심을 온전히 받고 오늘 우리는 그 긍휼함에 거하고 그 긍휼하심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무로 말미암아 완악해지고 또 자신을 교만케 하는 길로 가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우리 주님의 그 긍휼하심에 감사로 영광 돌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